오늘은 제목이 깁니다. 사명자가 보내는 슬기로운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사는 사순절입니다. 사명자가 보내는 슬기로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슬기롭게 이 사순절을 보내려면 영원히 사는데 우리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앞에부터 그 시간을 카운팅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그 시간 가운데 주일을 빼고 40일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시작되는 그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웬즈데이 해서 태우고 난 그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우리의 시작이 흙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흙이 재 같은 그런 흙으로부터 시작됐고, 또한 우리는 그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들을 묵상하고 지내는 기간들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다양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가지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되겠죠. 사순절, 특별히 부활절,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뭐라고 하죠? 뒤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간당간당하게 사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좋죠. 우리 주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셔서 그냥 줄까 말까 밀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려고 오셨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받는 사람이 거절해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대상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는데, 삶의 질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갈 때 행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질서가 어긋나면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자꾸만 기우뚱기우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안에 질서를 잡아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환자가 누구를 만나야 삽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야 삽니다. 조난당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야 삽니까? 구조대를 잘 만나야 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은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오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뭐라고 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걸 물으셨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사실이고 내가 온 이유인데 이걸 받아들이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 다시 주시려고 오신 그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2000년 전에나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얼굴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로 주님께서 무엇을 그 통로 삼으셨는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곧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시죠? 괜한 질문을 했나요? 네, 3분의 1인데 성자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끝마치시고 완전하게 마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죠. 가장 명확한 방법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은 어때야 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구원에 온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한 충분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자, 여기에 초점을 보세요. 성경이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주고 가셨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과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절 말씀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이 하나님의 감동은 무슨 감동일까요?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선지자와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동으로 읽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눈으로 읽어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은요,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구나, 또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이 역사를 이뤄내는 데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힐 때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 삶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 삶을 더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이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정말 슬기롭게 보내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첫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말씀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말씀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66권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그 외에 무엇인가 더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아 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도록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만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순절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책 읽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성경책
얇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이거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책을 먹으라 했는데 먹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배탈 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읽혀지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게 한글로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한글로 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글을 좀 읽기 어려우신 분은 요즘에는요 너무 좋아서 들을 수 있도록 또 해놓았어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성경은요 구전되어 왔습니다. 이 구전되었던 말씀을 기록하여서 남겨서 후대에 지금도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지금의 성경이죠. 이 말씀은 예전에는 절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잘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절을 구분해 놓았죠. 그만큼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든 먹어버리라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 저는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처럼 좀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전도 여행을 가는 길에 그의 마지막 여정 너무나 고난이 있다라는 예언까지 들으면서 그가 그 여정을 가는데 그가 드로아에 머물러서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그곳에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였습니다. 운집해 모였을 때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그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낮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밤이 되어지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캄캄하니까요 불을 사방에 다 켜놓습니다. 당시는 전기불도 없습니다. 불을 다 화로불을 다 켜가지고 피워놔요. 근데 그 건물이 좀 좋은 건물인지 3층 건물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운집해서 앉아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3층 창문에 딱 걸터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2층인데 딱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어떻게든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만큼 호흡도 거칩니다. 그 운집한 공간 가운데 산소가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불은 타오르고 있죠. 불이 탈 때는요 주변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다가 불을 태워요. 그 가운데 산소도 줄어들고 있는 그때에 계속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벌어집니다. 3층 그 창문에 걸터 앉은 유두고가 참다 삐끗해서 뚝 떨어져요. 사고가 나요. 그리고 죽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읽으라면서요 읽는데 왜 죽는 얘기를 하시나요? 너무 공포스러운데요. 여러분, 제 공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듣고 있다가 결국 떨어져 죽는데요 바울이 와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가 위로를 얻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죠. 이 상황을 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유두고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모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힘껏 일상을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설교를 시작했는데 1시간 안에 끝나지 않고, 아니 1시간이 뭡니까? 30분 안에 끝내지 않고 40분이 되고 50분이 되고 고향길에 내려가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는 안 끝내고
1시간이 넘쳐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목사님 잠깐 딴 데 보는데 문 열고 밖을 나가고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나갈 수 있겠죠. 어떤 분은요, 아유 그래도 참아보자 하고 앉아 있다가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는데요 꾸벅꾸벅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유두고는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찾아왔어요.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저는 일주일간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내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살아가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거죠. 유두고도 그 자리에 그렇게 왔을 거예요. 그가 왜 3층에 올라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미 1층 꽉 찼고 2층도 꽉 찼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사모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틈을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이 찾은 곳이 3층 창문 틀에 그나마 그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곳에선 우리가 마이크 시설도 있고 잘 들려지게끔 어떻게든 준비해서 전달하는데 그때는 1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3층으로 잘 들렸겠어요? 대화는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가 위로 잘 올라가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데 몇 마디는 들리고 몇 마디는 또 안 들리고 몇 마디는 듣고 있다가 옆에서 또 무슨 소리야? 얘기 쿡쿡 찌르면 그 얘기 듣다가 모르겠는데 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또 말 놓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는 그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눈꺼풀, 그 무거운 눈꺼풀, 이미 그 눈꺼풀에 그 무게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집에 가서 편히 잘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불편한 자리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거죠. 유두고는 그러다 탈이 났습니다. 꾸벅꾸벅 졸았고 그리고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힘든 일상을 살아가며 어떻게든 말씀을 대하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성경을 펼치니 눈이 감길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역사서와 시편을 읽어 나가는데 하루의 분량을 읽어내기에 버거운 몸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읽는 것보다 내 몸 건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말씀해보면 내 몸 죽을 것 같아서 못 견디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는 역사서와 시편을 통독해 나아갑니다. 물론 참여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 아직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하는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저는 유두고가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을 우리도
그 마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사명자가 보내는 슬기로운 사순절, 사보슬사.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주님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 메시지를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루할 것 같은가요? 여러분, 함께 읽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밑에 등록하셔서 조를 함께 편성하시고 사랑방 안에 함께 읽으시고,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그 안에 함께 들어가셔서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내 끝에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대나무가 5년까지는 자라나지 않다가 5년 만에 갑자기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이 시간 뭐가 내 머리에 남을까 싶어서 그냥 포기하지 라고 싶은 그때를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며 이번 사순절을 슬기롭게 보내시고 영원히 사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